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구약성경 937쪽, 구약성경 937쪽, 잠언 23장입니다. (22절) 한 절 말씀, 2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눴다고 하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5월달이 되면 설교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들을 위한 설교를 하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난 가정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분들은 딴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가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근데 부모님이 이미 안 계신, 돌아가시고 난 분들은 어버이가 안 계시잖아요.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졸아야 되나? 그렇죠? 또 부부주일에는 또 부부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홀로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너무 어렵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주일을 맞아서는 청년들에게 해당된 말씀을 주는데 청년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보다 연세가 더 많은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앞에서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을 어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우리 부모가 살아계신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행복의 매뉴얼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와지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한 사람의 인생이 존재하게 한 근원입니다. 곧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는 존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또 부모님 내게 생명만 던져주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또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것이 부모입니다. 사실 이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생명의 탄생은 한 생명이 죽어짐으로써 탄생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한 알의 밀이 따릉에 떨어져 죽어야 그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집가면 당연히 아기 낳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도 이 다음에 크면 아기 낳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 과정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를 때 아이가 탄생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과 생명을 맞바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다고 할 때 기대가 된다,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희생이요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는 아기를 낳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탄생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 빛을 보기는 했지만 그 갓난 여린 생명은 부모라고 하는 존재의 따뜻한 손길이 없이는 그 아이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젖 먹는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핏덩이를 받아든 부모, 그 부모는, 특별히 엄마는 온몸을 던져서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아기를 낳으면 그 몸이 3,000마디가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온몸이 붓고 그리고 뼈와 뼈가 이탈을 하고 그 힘겨운 몸에도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그리고 씻기고 아기의 숨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울음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엄마들입니다. 대소변을 받아가면서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가르치고 재능을 발견하고 그거를 지원해주고 바른 성격을 가지게 하려고 거의 전쟁을 하다시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먹인 것만 돈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식당에서 받는 돈은 관두고 그거의 절반 값이라도 먹인 것을 돈으로 계산해 본다면 얼마가 될까? 입힌 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공부시킨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그건 고사하고 마음 쓰고 눈물 흘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한 그 값을 과연 돈으로 매길 수 있을 것인가? 자녀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린 그 엄마의 그 긴장한 값을, 그걸 돈으로 매길 수 있을까? 매를 들 때마다 또는 아파할 때마다 올라간 혈압이나 당뇨나 아드레날린, 여러분 그것으로 몸이 망가져가는 그것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갓난아이로부터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속이 검해지고 멍이 들고 그리고 뭉그러진 것을 그걸 어떻게 꺼내어서 보여줄 수 있을까? 이 과정은 부모가 훌륭하거나 훌륭하지 않거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가 좀 더 좋은 본을 보이고 덕과 감동을 끼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그 과정 자체가 희생이고 헌신이고 섬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여자를 처녀라고 그럽니다. 이 처녀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기까지 임신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압니다. 아기가 내 몸에 들어와 아기를 내 몸에 받는다고 하는 것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를 가져본 엄마의 심정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과연 처녀 시절에, 여러분들은 아기를 낳기 전에 처녀 시절에 과연 임신이라고 하는 것,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걸 얼마만큼 체감하셨습니까? 얼마만큼 느끼셨습니까?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아기를 품게 되면 처녀의 인생은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결혼하고 남편을 만나면서 처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으면서 그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직 한 아기에 모든 초점을 모으게 됩니다. 처녀 쪽에 가졌던 자신의 꿈, 나는 결혼하면 이렇게 살리라, 내 재능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 것이라, 여러분 이런 모든 꿈들은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한 인간, 그 어린 아기 핏덩이에게 모든 초점을 모으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꿈틀거리면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발길질을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뱃속의 아이의 움직임에 온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났는지 지진이 일어나서 집들이 무너졌는지 이웃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산모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내 배 안에 있는, 태 안에 있는 그 아이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이 하나에게 모든 초점을 모은 가운데 투자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땀도 눈물도 사랑도 모든 걸 다 줍니다. 아낌없이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거기엔 이해타산이 없습니다.
그저 아낌없이 줄 뿐입니다. 그렇게 핏덩이를 귀염둥이로 키웁니다. 귀염둥이를 미운 오리새끼로 키웁니다. 미운 오리새끼가 청소년이 됩니다. 그쯤 되면 사춘기를 만난 자녀와 그 부모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도 아이도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어느덧 꽃몽우리가 활짝 핀 처녀가 되고 총각이 되고 그리고 짝을 맺어줄 단계가 되면 모든 부모의 눈은 아름다운 청년, 아름다운 처녀만 바라다 보면 전부 내 딸, 내 아들과 연결시켜주고 싶어서 눈에 가득 담기게 됩니다. 나와 엄마 아빠와 그 동년배의 엄마 아빠들의 청첩장을 결혼 초대장을 받게 되면 그게 그렇게 부러워서 부러운 눈길로 초청장을 바라보고 결혼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마침내 내 자녀가 결혼할 짝을 찾게 되면 내가 결혼하는 것처럼 흥분하게 되고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난립니다. 막상 결혼식장에 서게 되면 시집가는 딸 앞에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제가 주례를 서본 이후로 단 한 명의 신부의 그 엄마나 아빠가 울지 않은 부모는 내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를 보내게 되면 부모의 인생은 어느덧 훌쩍 60이 넘어갔습니다. 꿈에 젖어 결혼을 하고 꿈 같은 아이를 낳아 핏덩이를 끌어안고 씨름하다가 내가 언제나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언제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즘 지금 유아실에서 잘 들리나요? 요즘 유아실이 아주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떤 엄마는 아이가 유아실에서 시끄럽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영적으로 자꾸 메마르게 되니까 아주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런 엄마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절을 거칩니다. 그런 시절을 거쳐서 아이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될 때까지 그 기간이 씨름하고 지내는데 그렇습니다. 언젠가 나는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자유로운 시간이 되는 순간 양로원이야. 부모의 인생은 어느덧 그 자녀를 키우다가 보니까 훌쩍 다 지나가고 노년이 내 눈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황혼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손자 손녀를 또 품에 안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장가가고 시집간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뒷바라지하는 게 또 부모의 심정입니다. 결국 한 인간은 결혼해서 부모가 되는 순간 이 자녀라고 하는 소중한 생명을 끌어안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서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 하나밖에 남는 게 없는 그것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부모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모의 생명과 부모의 전 인생과 맞바꾼 자녀들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미로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많은 가정, 대부분의 가정은 그런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미움도 있습니다. 고마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자녀에게는 아픔도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을 겪는 가정은 더욱더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여러분 그 성질상 끊어져서는 안 되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상처가 있든 없든 아픔이 있든 없든 끊어져서도 안 되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서로 미련이 남게 되고 상처가 남고 아픔이 남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게 오늘과 같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더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노래도 좀 들려주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마 우리가 리모델링 끝나고 저쪽으로 이전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노래 아시죠? 그럼 그 노래를 한번 좀 가만히 떠올려 보시고,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엄마가 딸에라고 하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또 있는데, 이 대체적으로 가수들이 부른 그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부른 노래들을 보면 고맙고 감사한 내용도 담겨 있지만 아쉬움과 서로서로의 미련과 아픔이 담겨 있는 노래들이 거의 대부분임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교과서의 매뉴얼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이 절기설교를 하게 되면 참 어려운 게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지금 24번째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매년 똑같은 설교를 할 수는 없고 매년마다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답은 하나인데 매년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거의 고문에 가깝습니다. 모든 계명의 그 어머니격인 10계명 제5계명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자 우리 자녀들 세대 잘 들어보십시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공자는 공손할 공자입니다. 이걸 한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삼가한다, 조심한다, 섬긴다, 직분을 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는 공경할 경, 또 우러러볼 경이죠. 정중하고 또 예의가 바른 상태를 가리켜서 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삼가 조심하면서 정중하게 그 어른을 모시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가 나이가 많든 젊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준다. 부모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부모한테 잘해주지.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한테 잘해주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거기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너한테 잘해줄 때만 공경해라. 부모가 너한테 좋은 모델이 될 때만 공경해라. 그런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공경해라. 넉넉히 쓸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공경해라. 너 장가갈 때 집 사줬으니까 공경해라. 이런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주든 주지 않든, 흠이 있든 흠이 없든, 부모가 제 역할을 다 감당했든 아니했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공경하라고 하는 말만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순종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순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부모의 말씀에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싶은데 제가 참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부모님의 말씀에 순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자녀들이 조건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순종하고 잘 못해줬기 때문에 나는 불순종한다, 그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내가 오늘 존재하기까지 모든 걸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나에게 주기만 한 분들입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생애 전체를 바쳐서 나에게 준 분이 부모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 자체가 공경의 대상이요 순종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잘못 성경을 해석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밖에서는 순종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혈기를 내고 나한테 야단치는 건 안 들어도 돼. 성경 말씀하고 반대가 되는 거는 안 들어도 돼. 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또 다른 번역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을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이란 뜻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모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땅히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바른 행동이고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조건이 아닙니다. 뭐뭐 때문에가 아닙니다. 무엇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외치고 있는데 아멘이 없는 게 왜 그런지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갈등 관계에 있거나 무관심 관계에 있거나 왼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잠언은 보다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잠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25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언어이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은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대신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게 지혜의 보고인 잠언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10절, 20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17장 25절에서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 자녀에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으면 부모에겐 기쁨이지만 지혜의 정반대인 미련하면 그건 아버지에게는 재앙이고 어머니에겐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건 부모님들에게 여쭙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아비에겐 재앙이고 어머니에겐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와 미련이라고 하는 게 뭘까? 지혜란 분별하는 능력, 헤아리는 능력, 옳고 그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비결이 지혜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건 무지하고 거기다 고집이 있고
자기 것만 옳고 자기 감정만 옳다고 주장하는 방식이 이게 바로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아 그럽니다. 목이 고다. 목이 뻣뻣해요. 목이 굽힐 줄 몰라요. 뻣뻣해요. 패역한 백성들. 그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미련한 사람이 선택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기본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지혜로운 자식의 가장 기초적인 일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순종하는 가장 밑바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들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세상을 헤아리고 그럼으로써 깨달음을 얻게 되는 척도가 아니겠습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청종이라고 한 말은 귀를 기울여 들으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말할 때 어떻게 듣습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은 부모가 얘기할 땐 무릎 꿇고 앉아서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나가면서 남의 얘기 듣듯이 그렇게 듣는 거 그건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준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자녀를 쳐다보기가 어렵습니다. 너 늙은 어미에게 업신여기지 마라. 자,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럼 늙은 어미, 그럼 늙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면 늙은 걸까요? 늙은 어미 어느 정도 늙었을까? 아마 늙었다고 하는 단어를 조금 연세 드신 분들 기분 나쁘시겠습니다만은 적어도 60 지난 분들에게는 조금 늙었다라고 하는 말을 써도 되지 않을까? 저는 쓰고 싶지 않은데 써야만 되는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조금 더 올라가면 70, 80 너도 70대 봐라 임마. 너도 그 소리 하나. 그러겠는데 어쨌든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70, 80대면 조금 늙었다 하는 말을 들을 겁니다. 사실은 사실이죠. 사실은 사실이에요. 인정하긴 싫은데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늙은 어미 그러면요 이미 70, 80대신 분들은 자녀들이 다 커서 자녀들을 다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미 장성했어요. 이미 50대고 60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자녀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80된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자녀인데 자녀 입장에서 어머니를 보면 늙은 어미예요. 그렇죠?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영양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는 얘기가 맨날 밥 제대로 먹어라, 잠 일찍 자라, 뭐 운동 좀 해라, 맨날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영양가가 굉장히 높은 건데 자녀들이 듣기에는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그건 잔소리 하는 것처럼 들려요. 더군다나 이제 늙은 어미는 가진 게 없어. 돈도 없고 건강도, 그리고 이제 때릴 힘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게 돼 있어요. 에이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너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라.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 세대가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는데 늙은 어미는 관두고 지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의 부모도 업신여기는데 늙은 어미야 더 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업신여길까 생각해 봤습니다. 앤 랜더스라고 하는 분은 나의 아버지는 내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4살 때, 여러분이 비슷한지 아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맞죠?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다.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빠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 너무 구식이거든.
21살 때 우리 아빠 구제불능이야. 시대에 뒤졌어. 21살 손 들어봐요. 21살. 손 들어봐요. 21살. 없어? 저기 있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올리 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얘들아, 좀 맞는 것 같냐? 틀리는 것 같냐? 그런 것 같지? 엄마 아빠는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도 모르는 게 있었고 틀리는 게 있었고 나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거기다가 대학까지 들어가 봐요. 전문 지식이 들어가니까 대학을 졸업한 과정에서는 이제는 부모를 가르쳐요. 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고 부모를 불신하게 되고 부모를 업신여기게 될까? 여러분, 잠언 13장 1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냐? 거만함이 문제가 됩니다.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은 거만할 수가 없어요. 내놓을 게 없는데 뭘 거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나도 안다, 나도 배웠다. 근데 너는 모른다. 늙어서. 너는 우리 심정 모른다. 그래서 미련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녀의 공통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는 내 마음 몰라. 아빠는 나에게 관심 없어. 내 얘기도 제발 들어주세요. 나에게도 생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자녀는 거만한 자녀입니다. 교만하고 내 것이 옳고 그러기 때문에 거만한 자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청종은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청종입니다. 거만한 사람은요,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왜? 이미 내 답이 여기 있어. 내 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은 아예 안 들어요. 주장하는 자세만 있지. 그러나 청종은 겸손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업신여기는 건 겸손한 사람에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부모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됩니다.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보면서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이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게 되는 게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 큰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 여러분, 요즘에 한창 어버이 주간쯤 되니까 많은 그 인터넷에 많은 글들이 떠돌아다니고 저에게도 막 주고받고 이런 게 있는데, 저한테 온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 다 뒤졌어요. 출처가 분명해야 내가 밝히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꾸민 얘기를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여러 신문에 난 기사가 있는데, 서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가 언제 죽는 게 가장 적당할까? 별걸 다 물어봤어. 부모가 언제 죽는 게 가장 적당할까 물어봤어요. 저는 이거를 11년 전에 물어봤어요. 11년 전. 계산을 해보세요. 11년 전이 언젠가. 11년 전에 제가 학생부 수련회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인생이 말이지, 이 땅에 태어나서 몇 년 정도 살면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하냐? 몇 년 정도 살았으면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몇 년 정도 살면 충분히 사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말, 50년이요. 50년이요. 그때가 제가 딱 50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수련회 하다 말고 그랬습니다. 예의 나쁜 놈들아, 나보고 죽으란 말이지. 근데 서울대 학생들은 조금 나이가 더 많아요. 서울대 학생들은 부모가 언제 죽는 게 가장 적당한가 그랬더니 63세래. 나도 2년만 더 살면 죽어야 돼. 그게 가장 적당하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느냐 그랬더니
연금 타기 전에 죽어야 된대. 연금 다 써버리면 안 된대, 부모 세대가. 이기주의죠. 우리의 세대가 연금이 우리에게도 돌아와야 되니까 부모가 연금 타기 전에 죽으라는 거죠. 서강대 교수가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에게 바라는 첫 번째 바라는 것이 뭐냐 물었더니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과 자녀의 심정은 달라요. 자녀는 자식이 자기를 향해서 속상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걸 그대로 내뱉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 얘기,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얘기인데 고려장 얘기가 있죠. 고려장. 그 늙은 어미를 지게에 얹어서 깊은 산속의 동굴에 갖다 버리고 그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꽃 구경 가자고 어머니를 지게에 올려놓고 그리고 모시고 가는데 부모가 눈치를 챕니다. 아, 이제 고려장 시키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지게에 올라앉아서 그 어머니는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솔잎을 따가지고 그 솔잎을 가는 길에서 한 줌씩 한 줌씩 떨겨 놓습니다. 앞에서 지고 가는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얘야, 네가 돌아올 때 길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냐. 내가 솔잎을 한 줌씩 떨겨 놨으니까 그 솔잎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그 버리는 부모를 뻔히 알면서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십시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젊은 분들이요,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십시다. 부모의 말씀에 청종합시다. 입을 곧게 다물지 말고 아멘 좀 해라 이놈들아.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청종합시다. 그리고 늙은 어미도 아니지만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을 잃고 난 뒤에 후회하면 안 돼요. 이게 또 벌써 몇 년 전에 흘러다닌 이야기인데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 대상을 한 작품인데 전민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 대상 받은 게요, 엄마가 위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 생각하면서 쓴 글이 이 글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한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안쓰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보답하고 답례하고 싶어 후배와 친구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일상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에 힘겨워하고 숨가포하는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기고 사랑을 하면서 더 잘해주고 더 아껴주려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스스로 죄책감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 용서를 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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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조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엄마가 위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야 딸이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어머니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게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혼혈아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사랑을 그렇게 많이 주고받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를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면서 그 씨름했던 그 인순이가 그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불후의 명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쓰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쓰지 마십시오. 지금 부모가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십시오. 그게 인순이의 그 아버지에 관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어버이를 기억하라고 하는,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